사람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려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베이스입니다. 한 군대에서 장군과 졸병이 이렇게 마주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졸병은 장군한테 경례를 붙여서 존경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죠. 나의 목숨을 쥐고 계신 분이 장군님이십니다. 그리고 장군은 졸병이 경례할 때에 진심으로 그 경례를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살고 함께 승리하고 해야 될 사람으로서 졸병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졸병을 자기 이름 높이려고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졸병을 사용하면 아무리 계급 사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용해 먹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이용해 먹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시집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그러한 아내를 정말로 참 귀하고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정을 알아서 그리고 또한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며 자기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심정을 알아줘야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처지와 환경을 알아줘야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여건과 상대방의 또 마음과 상대방의 처지를 잘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억지로 붙잡아도 안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돌아간다고 해서 남을 억지로 데려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죠? 뭔가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이 처한 환경들을 잘 고려하고 배려해 줘야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륜의 관계는 상대방의 환경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취하면 그것은 다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가정이 있건 상대방이 무슨 남편이 있건 자식이 있건 고려해 주지 않고 무작정 나를 만나서 나를 위로하라고 하는 것, 그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동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주고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나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남들을 그저 인정해 주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그냥 너희들은 벌레와 같은 존재야, 그냥 저기 멀리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까불면 그냥 팍 물로 다 쓸어버린다. 오늘 말씀은 또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찢어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이거 무시라. 정말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아신다고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인간 삶의 처지를 내가 알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전지하니까 억지로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괴로워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심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아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처지를 전혀 모르시고 그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턱턱 뱉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명령이나 막 그냥 무작위로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차리시려고 하세요. 군대에서 특히 전방에 가면요, 그 무궁화 2개만 있으면 와 이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무슨 소리도 모르게 막 와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지나가시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격려를 탁 하니까 격려를 탁 받아주시면서 오늘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하지. 와 김일병. 또 막 그냥 격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막 고참이 그냥 괴롭혀가지고 손이 다 부르트도록 막 김장하고 막 그랬는데 땅 파고 똥 묻으려고 김장 똥 묻으려고 막 땅 파고 그랬는데 나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시지. 와 이게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딱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어쩌다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걸어주시는데 이게 가슴이 그죠? 그분이 나를 그저 한 부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 쫄병에게는 그 일병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중령님 앞에서 뭐라고 짝다리를 하거나 눈도 못 돌리고 눈도 못 마주치죠. 그런데 그런 분이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거시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몸둘 바를 몰라야 할 일이죠. 따지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몰라요.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옥 갈 거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얘야 내게로 나오지 않으련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고 싶어. 네가 나와 함께하면 참 좋겠어.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나와 함께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내가 뭘 잘한 일도 없어. 내가 뭘 잘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더 눈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 군대 갔다 오신 자매님들 같아. 감사하네요.
자, 부잣집 아들에게 부잣집 아들을 과는 상관없지만은 멀리 친척이, 가난하고 어려운 친척이 한번 그 얼굴 보고 인사하고 문안 묻고 하려고 마땅히 뭐 사갈 건 없고 자기 동네에 보니까 포도가 아주 싱싱한 걸 팔아서 그 시장 좌판에서 포도를 사가지고 시멘트 종이에다가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신문지도 아까워서 시멘트 포대에다가 이렇게 뭐 물건 담고 그랬어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그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부잣집 아들이 뭐 포도를 못 먹었어요. 그죠? 예. 그 부잣집에는 또 선물도 큰 게 들어와. 그죠? 좋은 포도 막, 그리고 괴짝으로 들어와. 그죠? 한두 송이도 아니야. 예. 그런데 가난한 친척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 신문지에 그 더러운 그 저기 세멘트 포장지에 싸온 그 포도를 뭐 기쁨으로 받겠어요? 예. 엄마가 야, 선물 받았으니까 인사해야지. 그럼 감사합니다. 마지못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유, 저를 위해서 먼 길 오셨네요. 예, 만나뵈서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철든 놈이지.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가 부자도 아닌데 지 아버지가 부자라고, 예,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사람을 다쳐보잖아요. 예. 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죠. 차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졸다가 앞차를 쿵 박았어요. 예. 신호등에서.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거기다 대고 왜 보험회사 연락하세요.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달라고 그랬나? 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뒷차가 앞에서 받았으면 앞차 탄 사람들은 아무런 그 뭐 의식도 하지 않고 쿵 받친 거니까 놀랐을 거 아니에요. 놀라셨죠? 미안합니다.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처지를 알고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수 없이 사고가 났다는 거죠. 예. 물어줄게. 예. 그 사람들은 재수 없이 내가 돈을 써야 만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물론 요즘은 세상이 험악해서 또 뭐 괜히 그냥 쿵 부딪히고 만 것도 막 오버해가지고 막 물어내라 어쩌라, 예, 이런 경우도 많지만은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주 큰 인격적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잡혀갔어요. 야, 너 빚 빨리 갚아 이놈아. 갚겠습니다. 갚을 길이 어디 있어? 없지만 제가 갚겠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이놈아, 빚 갚아라. 못 갚어? 데리고 관가로 끌고 갔어요. 자, 그 결과는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 100달란트 빚진 자는 다시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처지로 다시 바뀌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는 분명히 참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는 그 감사를 전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혼자 꼴딱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 큰 은혜를. 그럴 때에 그 은혜를 베푼 자가 그를 괘씸히 여겨서 다시 그를 관아에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아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내가 입었나이다라고 주께 고백하고 그것 하기를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갖고 있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 감사하는 마음, 은혜 받은 자의 열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뭔가 열매로 드러나야만 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받고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 꼴 당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반드시 꼭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다. 제가 은성 형제한테 가령 100유로를 탁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없어. 그냥 100유로를 탁 줬어요. 저녁 사 먹어. 그러면 감사하죠. 예. 속으로 물론 이게 웬 횡재지? 예. 내가 뭔가 참 복이 많은가 봐. 자기 잘난 거지. 예. 자기가 잘해서 100유로 받은 거야. 내가 복이 많은 존재라서 100유로 받았어. 예. 한편으로는 또 옆에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감사한 마음, 자기가 잘난 맛에 100유로를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꼭 삼키면 끝이에요. 뭐가 안 나와 옆으로. 그런데 내가 100유로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주셨지?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참 좋다 기분이. 나도 남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감사의 능력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주의 사랑을 알아야지 해야 내가 뭔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것이 그냥 흘러가게 하고 그것이 그냥 역사되게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면 나도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번 연말에 꼭 연탄을 100장 날라야겠다. 내가 꼭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자로서 그 양심의 움직임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냥 역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감사를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어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제가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소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영생의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가운데 역사가 돼서 나도 내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100유로가 너무 작았어? 작았대. 다음번엔 내가 10,000유로로 할게. 그 정도면 되겠지? 다음번엔 10,000유로로.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언제 주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굴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 줘야 돼.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지. 당연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하실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세리, 그 세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옆에서, 세리 옆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뭐 저놈과 같이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옆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동전 주머니를 막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냥 잘잘잘잘잘 하면서 그 동전을 막 남들 보라고 막 부어대끼는 그런 부자의 헌금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딱 2렙돈 갖고 온 그 과부의 헌금으로 주님 기뻐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시집 잘 가려고 모아놨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가운데 발에 붓고 깨어버리고 그 향유를 다 쏟아버려서 발을 닦아준 그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죄인된 삭개오, 그가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내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들을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뺏은 걸 있으면 4배나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참 기뻐하셨어요. 그 잘난 제자들이 옆에서 막 알렁방구 끼고 예수님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시면 나를 우편에 저 사람을 좌편에 앉아주세요. 많게 이런 얘기할 때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막 열정을 가지고 칼 들어가지고 말과 귀를 자르고 이럴 때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나올 때 기뻐했어요.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와서 귀한 것을 드릴 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코드가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끝까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천국까지로 지속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사정을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을,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는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야 믿는 자들아 다 모이라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다 모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소고기 가져오랬니?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양의 피를 갖고 오라 그랬니?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냐? 내가 양고기를 먹지 못하고 내가 소고기를 먹지 못해서 환장한 존재냐? 내게 필요한 것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네가 염소의 피로 네가 그 소고기로 네가 해야 될 게 무엇이지? 왜 고기만 덜렁 갖다가 나한테 던져버리고 가는 거야?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 왜 자꾸 그냥 그것만 던져버리고 가는 거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고 네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지 난 알고 싶어.
나오기는 나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어미하시니까 두려워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참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 드릴 것이 없다. 그저 고깃덩어리 딱 던져주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불효자식이 양로원에 부모 맡겨놓고서는 1년에 한 번 양로원에 돈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들과 함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자기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워도 그것을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은혜 받은 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를 깔고 있는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제사 가운데 서원하는 것을 갚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먼저 주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리액션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안 되고요.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감사와 그 결단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주의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알아주고 그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를 위해서 하는 것, 받은 것대로 감사하고 내가 드릴 것은 드릴 것대로 감사하고 주님께 제사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가 없고 예배 가운데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까 부잣집 아이가 자기 친척 아주머니한테 신문지에 싼 포도송이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아주머니 너무나 감사해서 또 힘든 살림에 포도까지 갖고 온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지만 자기가 지금 뭔가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해줄 건 없어. 왜? 자기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아줌마 차 사줄게. 지가 무슨 뭘 차를 사줘. 지금 아무것도 뭐 초등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그렇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싶은 거야. 예배 가운데에 감사가 있고 예배 가운데 뭔가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오늘 보니까 처음 시작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결단도 하세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주님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하는 거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 혼자 묵상, 구역 예배, 무슨 예배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야. 내 인격이 반응하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삶을 계속 살 때에 내 가운데 환난이 닥치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내 가운데 환난이 닥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구원받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뭔가 주님을 찾고, 그제서야 뭔가 주님께 뭔가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 그제서야 뭔가 주님께 나와서 뭐 해결받으려고 하니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감사하고 평상시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뭔가 결단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유학 나올 때에, 특히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좀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유,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네가 유학하고 와서도 좋은 길이 열린다고. 그죠? 예. 안 들어봤어요? 예. 나 혼자 얘기해야지.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내가 유학 끝나고 돌아가서 뭔가 일이 잘 풀리려면 선생님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연말에 선물도 보내야겠고, 그냥 가끔 전화도 해야겠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선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아주 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선생님 삶이 참 귀하고 선생님 참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 그냥 사심 없이 선생님께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그 말썽꾸러기 자녀는 잘 크고 있습니까? 확인도 해보고 한번. 정말로 그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도 다시 받고 뭔가 그러면서 선생님과 선생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지, 인격적으로. 그런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렇게 맺어갈 때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선생님께 연락해서 선생님 지금 사정이 이런데 뭐 좀 도와줄 수 없으세요? 부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내가 관심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통화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안 보내고 난 유학 나왔으니까 내가 선생보다 잘 될 거야 내가 이제,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뭔가를 부탁하려면 부탁이 돼, 안 돼? 부탁이 안 되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머님 건강은 어떠신지 자주 물어봐야 돼. 통장에 지금 5유로밖에 안 남았네. 엄마 돈. 그러면 안 돼. 운전자매가 그러는 모양인데 아니지? 자꾸 흐느끼는 것 같아서 또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는 그게 관계가 계속 지속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은 벨보이가 아니에요. 호텔방에서 물이 없네? 삥! 물 좀 갖고 오세요. 아니면 짜장면 시키면서 아저씨 담배 한 갑도 갖다 줘요. 그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사귀고 싶은 거 알겠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거 너는 알겠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요. 네. 자, 악인에게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악인을 불러 세우세요. 네. 근데 악인이 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읊고 다니고 주의 말씀을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네가 하는 일들 하나도 내가 못마땅한 거 내가 참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니? 아니야.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 얘기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저 홍수 일으켜서 다 멸망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다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 그럼 성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기계적으로 부리는 사람처럼 너희는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는 믿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정말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는 너에 관심이 있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너는 나를 대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하자매 그런 남자친구하고 사귀고 싶어요? 연하자매는 사랑해가지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그 인간이 연하자매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그렇지? 그럼 그런 놈과 안 되지 절대로. 그렇지? 그 연하자매도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덜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도 헤어지고 싶은데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만나고 싶어 하셔?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고 모른 척하고 숨어서 딴짓하고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왜 와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까?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면 잔소리 하고 싶은 호르몬이 몸에서 막 생겨나. 그리고 최고로 이럴 때가 애가 15살 될 때야.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왜 그래요? 사랑과 관심이잖아. 그죠? 그 인간, 저 인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관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에요.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잔소리해도 죽으나 사나 그 소리 또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분명히 자녀임에 틀림없어. 그죠? 예, 자녀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어머니 앞에 꼭 나와서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는 거는 자녀란 얘기지, 자식이란 얘기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왕이면 더 빨리 사춘기를 지나버리고, 그죠?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어머니 필요한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내복 한 벌 사줄게. 부러워하지 마. 저 옆집에 저 사내아기 아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비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 자꾸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에 머무는 품으시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 뭐예요?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연하자매가 그 인간과 관계를 끊고 싶대. 아주 그냥 관계를 좀 더 심했으면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 품으시는 게 그거야. 자꾸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찢기신 자가 누구야?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당해야 될 우리인데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시지. 왜? 피 흘려 죽으셨어? 찢겨는 안 죽으셨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그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 지고 우리가 마땅히 찢겨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 대신 그를 찢어 죽이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찢어 죽인다는 내가 내 살을 뜯어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 말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수두룩해. 여러분들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은 게 12명이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게 12명이라니까. 예.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참 많았어.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은 내 살을 뜯어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오병이어 행세하시면서 먹을 것을 항상 주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 보고 사람을 뜯어 먹으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요한복음 6장 읽어보라니까. 그래서 남은 게 12명이야. 말이 좀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말이고 주님께서 지금 마음 품으신 거예요. 진짜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그 이후에 더 마음이 아프셔서 찢어버리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 분노와 그 진노를 누구에게 감당시키셨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찢김당하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대신 예수를 찢어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젠 네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내가 죽어야 할 그 비참한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좀 이해하란 말이에요. (23절에) 마지막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어떤 죄?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그 죄. 그러나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마음들을 사하여 주시고 없는 거라 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요동칠 때에 어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뒤돌아서야만 합니까? 내가 왜 그 음성을 내가 모른 척 해야만 합니까? 정말로 깊은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나는 정말 어쩌면 죽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헌신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내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메마른 사람. 아니요, 주님, 나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를 찾겠나이다. 내가 늘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내가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분량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분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해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고 하루속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시고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자로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소원을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늘의 큰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